민수기 말씀 보겠습니다. 31장 13절 24절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어느 순간에 더 상대적으로 더 찾게 될까요?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더 잘 찾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자리일 수도 있고 또 눈물로 엎드리는 자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는 늘 어려움과 또 고난이 함께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위기는 언제냐면 기도 응답 이후,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즉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신 그 다음에 진짜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 하나 예를 좀 들어볼까요? 노아 기억나시죠? 온 세상이 물로 심판받은 후에 노아는 의인으로 선택되어 방주를 통해 가족과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은혜요, 승리죠. 그러나 방주 사건 이후에 그는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마신 후에 벌거벗은 채 장막에 눕게 됩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여러분들, 이것이 은혜 이후, 승리 이후에 오히려 진짜 위기가 찾아오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여호수아, 그리고 그 세대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민수기 지나지만 여호수아와 그 세대 이후에 가나안 정쟁을 다 치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고스란히 그 가나안 땅에 성취해냅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과 승리를 통해 뭐 하죠? 분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핵심 키워드 두 개가 정복과 분배다라고 이야기를 나눴죠. 그러나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반복적인 타락의 사이클로 들어가는 성경이 어느 성경으로 이어지죠? 여호수아 이후에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 이후에, 승리한 이후에 오히려 진짜 위기가 그 민족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부랴부랴 사사가 임명되고 세워지고 또 그들이 돌이키다가 또 다시 반복적인 죄를 짓고 이 사이클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다윗 하나만 이야기 들고 오늘 본문으로 가죠. 다윗도요, 진짜 위기가 언제 찾아왔냐면 왕 이전이 아니라 왕 이후에 찾아왔습니다. 나라를 안정시킨 이후에 진짜 위기가 찾아왔죠. 여러분들, 교회의 위기는 언제 찾아올까요? 개척할 때? 아니요. 지금 생각하면 개척할 때는 다 깨어 있었어요. 새벽 예배 나오고 말씀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어느 쪽으로 인도하실까 우리가 헤아리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한 달 반 만에 장소를 우리가 얻은 거더라고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방황을 했던 것처럼 느껴졌는데 딱 6주 해웅 집사님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바로 7주 차에 이곳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때는 사실 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했고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위기는 언제일까요? 개척한 이후, 성장한 이후, 자리 잡은 이후, 살만해진 이후예요. 다윗이 딱 그랬죠. 나라를 안정시키고 전쟁마다 승리를 거둔 강력한 왕이 되었을 때 전쟁의 왕이 나가지 아니하고 안일하게 머무는 동안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뭐하죠? 밧세바를 범하고 결국 남편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진짜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찾고 기도의 자리, 눈물로 엎드리는 자리이지만 그게 진짜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위기는 승리 이후, 응답 이후,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일을 행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오늘이 이스라엘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싸움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잘 싸웠다라는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순종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전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대전제 속에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가 제일 맞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세는 그들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한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조금 분노를 내는 것 같아요. 모세가 화를 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승리 이후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정결함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우리 남성 지기들 모였을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의 나눔 속에 우리 월요일 본문이 저기에 관한 내용이었잖아요. 대속죄일에 관한 내용. 근데 그 집사님 부부인가요? 아니면 그 집사님이 남성 지기 중에 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그 회개에 대한 마음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회개에 대한 마음이 단순히 나는 죄인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구체적인 관계 속에 그분이 사실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이 아니라 외부에 계신 어떤 분에 대한 그 평가를 저도 들었어요. 그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평가하고 그렇구나 라는 거. 근데 그 본인이 했던 그 모든 평가와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잘못되었다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대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모습으로 성령께서 딱 말씀하시면 네가 뭔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제가 그분에게 이야기했다면 되게 좀 납득되기 어려웠을 거예요. 목사님 또 나한테 회개하라고 그러시나 보다. 근데 그분이 그 대속죄에 관한 내용을 듣고 이 회개에 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실 돌아가기 직전이었어요. 금주 초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찾아뵙고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보세요. 첫 번째 승리 이후에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제 지난 2부 예배 때 일어난 사건을 좀 말씀드렸죠. 그리고 제가 좀 디테일하게 들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분에게도 정확하게 음성으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예배 가운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떠나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고 계셨던 건데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우리 여성 지기들하고 우리 함께 나누셨다고 하는데 사모님이 그 이후에 지금 본문 내용이 어느 쪽으로 계속 가냐면 어제도 회개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대속죄에 관한 내용도 나오죠. 그리고 1세대의 실패가 무엇이었는지 1세대를 얘기하지 2세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 또 기억하라고 합니다. 여성들하고 나눴던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자유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자유로운 자가 되었으니 예전에 지었던 죄 깨끗하게 잊어버려라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그 본문에 나오죠? 그것들을 기억나게. 언제 나와든가요?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고라의 반역에 함께했던 그 지파를 유독 그 사건을 얘기해서 그 인구조사할 때 넣잖아요. 기억하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잊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는 때로는 그것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지금 죄사함 받은 자이지만 우리의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세요. 승리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승리 이후에 하나님은 거룩을 요구하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죠. 약속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것들을 기억하고 과거를 확실히 정리하고 그 과거의 정리라고 하면 우리를 넘어뜨렸던 죄에 대한 승리하고 돌아오죠. 미디안에서. 그런데 수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미디안 여인들도 데리고 오고 아이들까지 포로로 삼습니다. 모세가 진노하죠. 너희가 어찌 여인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모세는 단지
전쟁의 규칙을 어겼기 때문에 화낸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죠?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무너뜨린 여인들이었죠.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하게 만들고 바알보올 우상에게 절하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단 말이에요. 모세는 그때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쟁의 승리를 거뒀지만 모세는 다시 어디를 기억해요?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그 실패를 다시금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가 반복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들, 거룩이라는 것은 단지 과거를 잊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와 유혹을 분별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도 수반되어야 함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 그렇다고 여러분들 유혹받지 않나요? 아니요. 더 큰 유혹이 다가오던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무너질 때는요, 엉뚱한 일로 무너집니다. 목회자와 누군가의, 성도들끼리의 관계의 어려움, 또 맺어지지 말아야 될 엉뚱한 맺어진 관계, 불륜, 동관계,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안 터질 것 같죠? 여러분들 교회 터져요. 어떤 교회? 성령이 충만하다고, 뭐 예배가 뜨겁다고 하는 교회들 다 터집니다. 제가 알지 못했는데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실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잊지 않고 있어요.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거룩은 그냥 과거는 잊고 지금 가나안 땅에, 조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털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와 유혹을 분별하고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뭔가 예배를 뜨겁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을 때 그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주일 예배 말씀도 그렇더라고요. 이사야서 말씀이거든요. 주일날 말씀드릴게요. 거룩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값싼 승리로 종결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윗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에 나가지 어느 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어떤 그 한 날 밧세바를 보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패배하고 거룩에는 무너진 거예요. 전쟁에는 승리했지만 거룩에는 무너집니다. 교회를 부흥시켰지만 개인의 거룩에서 무너진 목회자들 많이 봤고요. 하나님께 많은 재정으로 쓰임받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많이 봤지만 또 거룩과 관계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서 또 거기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는 경우도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질문이에요. 응답 이후의 시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응답 이후에, 그리고 은혜 받은 이후에. 선교사님하고 목회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름 선교 잘 마치고 난 다음, 여름 캠프 잘 마치고 난 다음, 여름 느트릿 잘 마치고 난 다음, 짧게는 주일 예배 잘 마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개인 시간의 거룩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너무 자유롭거든요. 뿌듯하고 열매도 있고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큐티 모임 다음. 왜냐하면 큐티 모임에 내가 조금 잘 나누면 사람들이 집사님 너무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감정 관리 잘 하시고 표정 관리 잘 하시고 신앙 관리 잘 하시고 입술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때 거룩이 깨지기 제일 쉬운 상태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거,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지금 단지 포로를 없애라고 하지 않고요. 그 포로 없애라. 왜냐하면 이 여자가 하나의 통로였잖아요. 그 통로 차단하는 거죠. 근데 그들과 함께 돌아온 군사들 역시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기를 보면 19절 한번 보시죠.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한 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게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수행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접촉은 여전히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저는 하영조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부사역자로도 이제 파트타임 전도사지만 있었잖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참 많았어요. 지금도 많아요. 거기 보면. 그럼 거기에 나쁜 배역을 맡는 배우들이 좀 있습니다. 악역이라든지 깡패라든지 아니면 여자를 어뷰즈하는 역할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의 역할이라든지. 여러분들 이 연기자들은 그 연기를 맡으면 굉장히 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반 정도는 그 사람이 아니야, 반 이상이 거의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캐릭터가.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항상 그런 작품을 하거나 좋은 작품이건 나쁜 작품이건 작품을 하고 난 다음엔 일정 기간에 좀 이것들을 벗어내는 기간들을 좀 두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감정으로 막 쏟아부어야 되잖아요. 분노로 막 그 연기를 해야 되잖아요. 분리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에 거룩함으로, 정결함으로, 그리고 회복과 안식의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죽음의 접촉, 여전히 정결함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을 했냐, 어떤 열매가 있냐보다 더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잘 했다, 여름 사역을 잘 했다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지금 내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이들은 아직 어떤 상태냐면 아직 정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놀랍죠?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정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은혜로운 나눔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고 찬양이 있었고 또 모든 것들이 있었지만 아직 정결하지 않은 상태예요. 여전히 그는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대지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사람은 스스로 먼저 정결하게 한다. 피스메이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는 잘 배워서 지금 이 사태가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뭐죠? 입장 차이를 해서 쟁점이 무엇인가를 발표해요. 쟁점 파악하고 입장을 구별하고 그 밑에 있는 관심사를 파악하는 것 다 중요한데 우리가 넘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뭐냐면 내 눈 안에 있는 들보를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에 관한 영역이에요. 근데 이 나에 관한 영역을 하지 않고 저 사람 문제는 저건 것 같고요, 얘는 이건 것 같고 저건 저런 것 같고 이 얘기만 계속 나오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건 내 안에 있는 들보예요. 여러분들, 어찌 보면 저 사람이 해결되면 해결될 것 같지만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있는 들보가 해결돼야 그 사람도 해결되고 공동체가 해결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들, 현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뭐냐면 스스로를 먼저 정결하게 합니다. 아까 얘기했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를 하고 대형 집회를 인도했던 한 목회자가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친 후에, 왜냐하면 가면 외부 집회 가면 그 사람의 인격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이 딱 강단에서 선포하는 메시지, 그의 태도, 이것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은혜 받았다고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웠겠어요. 근데 그분의 이 고백에 가장 두려울 때는 집회가 끝난 그날 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아무도 나를 점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의 무게를 감당한 만큼 자신을 정결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은 끝까지 거룩하게 다뤄나가야 됩니다. 오늘 보세요. 모세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온 전리품까지도 정결하게 하라고 이야기하죠. 금, 은 22절, 아까 좀 딱 염두에 두고 읽었던 부분 있죠.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얘기했어요. 21장,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 금, 은, 주석, 철, 주석, 납, 불에 견딜 수 있는 것들은 어떻게? 불로 정결하게 하래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금은동, 철, 주석, 납. 불에 견딜 수 있는 것은 불로 정결하게 하고 그 외의 것은 어떻게 해요? 물로 깨끗하게 해라.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일이 중요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며 얻은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재능도 또 시간도 그렇고요, 성공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직분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습니다. 직분 자체는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직분을 거룩하게 다뤄야 되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결한 통로로 쓰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고 공동체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게 누구예요? 목사예요. 여러분들, 새 가족이 공동체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향력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건 목사고요, 장로고요, 권사예요. 리더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요셉을 보면 그 자리를 복수의 기회로도 사용할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이놈들 두고 보자, 형들 두고 보자. 그런데 요셉이 감사한 것은 그 자리가 거룩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봐요? 거기서 많은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봐요. 구속사가 흘러가요. 여러분들, 우리도 내게 있는 시간과 재능과 때로는 재물까지도 나에게 권력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권력? 너에게는 내가 안 베푼다. 여러분들, 이게요, 차별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권력이 되기도 해요. 왜? 내가 쓸 수 있는 거 그거 전부가 다거든. 근데 그 재물은 뭘까요?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게 거룩함이 상실되니 이것이 차별이라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죠. 안 하니만 못하죠. 왜? 보란 듯이 했으니. 내가 너한테는 호의를 베풀지 않지만 내가 이렇게 이 사람들한테 호의를 베풀어. 이게 얼마나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공동체 아프죠. 상처가 생기죠. 누군가에게. 누군가를 돕는 호의가 거룩하지 못한 통로로 쓰이다 보니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사역을 마치고 너무 힘들다. 토요일날 막 모이고 주일날 하고 막 모두 하고. 여러분들, 이게 가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해서 몇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목사님 너무 힘드시겠어요 라고 해줄 수는 있겠죠. 그런데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별로 좋게 안 봅니다. 지만 사역하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요,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난 또 어디 고린도에 가야 되고 어디도 가야 되고. 여러분들,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듦을, 헌신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의 헌신을 약간 잘못 다룰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한마디면 옆에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응해 주는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세요? 제가요, 너무 힘들겠다. 여러분들, 이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사실 공동체에 오히려 어렵게 되는 일들을 많이 봤어요. 그것이 목사이든 리더이든.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런 거 자기 연민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자기 연민인 거예요. 여러분들, 힘들 때는 일합니다. 밖에서도요, 야근할 때 야근해요. 이것은 통상적인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막 교회 일에 헌신하는 이게 아니라 그 모든 일 가운데 잘 다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승리한 이후, 헌신한 이후,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일 이후에 오히려 정말 진짜 겸손한 자리에 가지 않으면 이것이 오히려 끝까지 거룩함으로 승리를 거두기보다 오히려 스스로에게는 만족이 될지 모르지만 이 공동체에게는 정말 아픈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는데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저는 이렇게 다가와요.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예요. 전쟁의 용사보다 하나님은 더 원하는 건, 전쟁의 용맹한 용사보다 더 원하는 건 거룩을 지킨 자를 더 원하신다라는 마음이 더 들었어요. 요셉은 정결을 지킨 총리였고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추지 않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성공한 이후에 왕을 4명이나 섬겼잖아요. 그럼에도 들뜨지 않았어요. 허풍 떨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는 끝까지 신앙적 정결함을 지켜나갔던 죄. 느헤미야는요, 성벽을 쌓은 이후에도 공동체를 어떻게 만듭니까? 정결함으로 이끌죠. 뭐 하라고? 야, 너 외부 이방 여자랑 결혼한 자 다 나와. 막 명단 조사하잖아요. 여러분들 좀 좋은 분위기 속에 좋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성벽 완성한 이유,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 누구를 통해? 에스라를 통해 이제 그 모든 집회가 이루어지고 그들을 또 가르치고, 느헤미야 말씀 묵상했죠? 말씀을 갖다가 가르치니 말씀의 깨달음으로 그들이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경주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승리 이후에 지금 요 시기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막 역사하고, 목요 성령 집회 때도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주일 예배 한순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하여 예배를 드리고 막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데, 이때 오히려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고 여름이라는 사역도 우리가 또 자기 은혜로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을 놓치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텐트지기, 우리 남성 텐트지기 나눴던 그 나눔,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관계 속에서의 그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놀라운 일들, 아마 우리 공동체 행하시는 일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것도 은혜지만 전쟁 이후 삶의 자리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은 다음에 더 절제 있게 행동하시고 말하시고, 은혜 받은 자리에 절제 있는 설교, 절제 있는 나눔, 여전히 남아있는 타협의 흔적, 응답 이후에 어느 순간 느슨해진 태도, 인정받으려는 인정 욕구,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마음 가지고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